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주일 저녁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꿀 때 경험하는 은혜, 생각을 바꿀 때 경험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종목 중에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뛰어도 높이 뛰기만 하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높이뛰기를 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그 올림픽 역사 가운데 함께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방법 중에는 가위뛰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를 교차하는 것이 가위 같다고 해서 가위뛰기라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스트레들이라는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발을 넘을 때 배가 아래로 향하게 발을 넘어가는 순간 몸을 뒤집는 방식이 바로 스트레들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높이뛰기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딕 포스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요, 그동안에 해왔던 전통, 방식, 어떻게 보면 생각들을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높이뛰기를 했던 방법들은 모두 앞으로 달려가다가 앞으로 뛰어넘는 자세였는데 이 포스베리가 뛰었던 방식은요, 뒤로 넘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에 있던 모든 방식으로 뛰어넘어 봐도 기록이 나오지 않으니 자신이 선수 생활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베리의 생각을 바꿨던 이 행동 하나가 기록이 완전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과학적으로 사람이 뒤로 그 발을 넘게 되면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서 10%나 더 뛸 수 있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이었던 이 포스베리는요, 생각을 바꾸고 난 뒤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결국에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했더니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들을 읽다가 보면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는 장면도 있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세처럼 넘실대는 바다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제가 하는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 지팡이를 빌려다가 그 바다 앞에 가서 바다야 갈라져라 라고 외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릴 때 소풍으로 동물원에 갔을 때요,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 우리 앞에서 다니엘이 생각나면서 내가 들어가서도 멀쩡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참 엉뚱한 상상이었죠. 성도님들도 이런 상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저만 한 것 같아요. 반대로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들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다면, 저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았는데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저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망해버렸던 솔로몬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장면들 너무나도 많지만 그 장면 중에 하나인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대단한 기적인, 너무나도 큰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바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들에 모두 등장하는 그 이야기일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가슴 뛰고 놀라운 그 기적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지 귀 기울이며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문제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요,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을 종종 발견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가끔씩 그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항상 내적이든 외적이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시작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걱정과 염려, 불안, 근심, 모든 분노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요? 바로 예수님이 없을 때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없던 첫 번째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가뜩이나 예수님도 안 계신데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을요,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합쳐보면 큰 바람이 불어서 맞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제자들이 탄 배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요,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연극을 보는 것처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나서 수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배가요, 갑자기 큰 바람을 만나게 되었고 물결이 크게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배를 탔던 뱃사람 출신의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기도 하고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보지 않았던 육지 출신의 제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베드로, 어떻게 좀 해봐. 너가 배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난 이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오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명장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위기에 몰아넣은 그 바람은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 놓을 듯한 그 파도는 잠잠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요, 바람이 멈추지도 않았고 파도가 잠잠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중에 가장 배에 익숙했던, 어찌 보면 제자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과 배를 놔두고 예수님께로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극적인 장면만 집중하며 우리는 기억하였지만, 사실 이때 배 위에 남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성도님들께서 자신들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몹시 화가 나서 짜증이 났을 것도 같습니다. 야, 베드로, 너만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냐? 베드로, 저 나쁜 자식, 너만 살려고 하냐? 어찌 보면 이러한 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오진 않지만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오늘 이 장면, 이 사건을 보면요, 또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사,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이 노젓는 것도 아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지만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위기에 처한, 고난에 처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얼른 오셔서 어찌 보면 바람을 멈춰 주시고 파도도 잠잠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고난을 멈추도록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냐면 그냥 지나가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체 왜 제자들을,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려워서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왜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위기를 이길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위기를 이길 방법,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풍랑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두와 다르게 행동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생각을 바꾸어 다르게 행동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처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였고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특별한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누구라도 예수님께 말했다면,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더라면 즉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걷고 싶다고 했던 그 간청만 있었더라면, 물 위를 발을 내딛기만 했더라면 물 위를 걸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타던 배는요, 파손될지 모르지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던 바람과 풍랑을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 제자들이 생각을 바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위기마저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풍랑의 고난의 위기마저도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 눈앞에 있는 고난, 문제들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26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요, 풍랑이 무서워서 풍랑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그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부여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야마저 흐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만 얽매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만 붙잡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게 돼서 예수님마저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바로 유령이라 여기며 무서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 문제만 바라보니 마음이 둔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야가 흐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작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 그 위기의 순간을 축복의 기회로 바라보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나를 물 위로 걷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면 위기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바꾸면 풍랑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단단히 하면 우리는 그 위기를 밟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은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내가 의지했던 작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삶의 방식들,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조각배와 같은 나를 지배하는 의심, 불평, 원망,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능력에 손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마음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누리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여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도 아픈 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 순간들이 정말 나중에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경하고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님들께 긴급 공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 생긴 뜻밖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일로 인해서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깊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이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4일 오후 5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회원들과 12월 5일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12월 5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학생부 예배에 참석했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님들께 선제적으로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에서 나오셔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문자나 전화가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당분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될 일도 생기기에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진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선별진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오늘 보건진료소에 가서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성도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때가 다 지나가도록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